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에 있고 모니터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천천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욱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6장 4절과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7 집사를 택해서 교회의 행정적인 일,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충성하고 또 헌신하게 하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믿는 사람의 숫자, 교회가 더 왕성하도록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시고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숫자가 늘어났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제자의 수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교회에 동참하고 성도가 됐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에 힘쓰고 또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수준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다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제사장들이 가장 박해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초대교회에 동참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구제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핵심은 4절과 7절이에요. 사도가 뭐 했습니까? 오직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백성들도 기뻐했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사 교회가 왕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다른 교인들 만나면 꼭 얘기하세요. 목사님을 여러분 행정이나 다른 일로 바쁘게 하면 안 돼요. 목사에게 그걸 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본인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근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들이 기도와 말씀에 열심히 하시겠지만 외적인 일이 너무 바빠요. 교회 행정이나 그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저도 목회하면서 그걸 요청했는데 싫어해요. 나는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목회만 하게 해주십시오. 장로님들이 다 결정하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혹시 성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신앙적인 권면이 필요하면 그때 제가 얘기할 텐데 뭐 그럴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된대요. 왜냐하면 당회의 의장은 당회장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다 들어가셔야 되듯이 의결사항도 목사님이 들어와서 듣고 의논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 말을 듣습니까? 방송 나가지만 난 할 말 그렇다고 목사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래 목사는 마음 심란해지고 가장 신령해야 될 장로님들이 서로 그런 모습을 볼 때 목사 마음이 편하겠어요? 목사 부담 갖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왕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충성하도록.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그걸 잘해주셔요. 이 교회가 그걸 잘해주기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해요. 뭘 원하세요? 제가 요리하기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도 신령한 목사가 되셔서 이름을 떨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 트리니티 하나교회가 그거를 해주거든요. 너무 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목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 왕성하게 하시나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생업을 하시잖아요. 문제가 많고 자녀 키워야 되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많은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최선을 다해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 여기도 제가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지만 4절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로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누가가 그 기록을 많이 했지만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 이 성령의 행전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행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쁠 때 바빠야 되지만 진짜 그 바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집사님과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작과 과정과 그 결과를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를 먼저 확실하게 하고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물어봤는데 알지도 못하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다른 일이 바쁘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 결과를 경험했죠.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왜 신앙생활이 중요하냐면 이건 영적인 세계에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기업과 많은 개인에게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가 존귀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도 필요한 거고 내 자녀들이 그런 목적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거든요. 그 왜 복을 줘야 되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을 봤더니 정말 안 될 때 되고 사람들이 불가능할 때 가능을 만들어내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더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궁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라. 그리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한번 헌신하는 목적으로 모든 일을 해봐라.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그 말씀에 있어서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것과 함께 또 동일한 것, 제가 이 오로지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왜 기도에 힘쓰지 못할까? 이 오로지가 전제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단어이긴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내 개인과 이 세상에 때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설명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일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심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주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오고 끝이 올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럼 모르는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그럼 이런 일을 막아주지 못해서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할 실력도 없고 우리 기도가 잘못됐다는 트집을 잡아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받지 못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주권에 따라서 모든 일과 존재를 진행하고 계시고 주권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올 것이다. 그게 이제 진정한 믿음이고 이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이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이 나라다 저 나라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책임을 묻기에는 그 나중에 묻고 이 코로나 시국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 백신도 안 되고 지금 치료제도 안 나오고 변이가 지금 뭐 알파 변이가 일어나고 델타 변이가 일어나고 또 다른 변종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치료제는 난망이에요. 왜? 자꾸 변이가 일어나는데 그 치료제를 어떻게 막아낼 거예요? 완벽한 약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해석을 내놔도 그게 시원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르지 않는다. 하나님 허락 없이 이런 일이 없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가족을 돌아보며 민족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궁을 여기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창념하지 마세요. 오늘 이번 주에도 몇 사람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연히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늘 보면 과거에 그냥 발목이 붙잡혀 있어. 그러면 늘 과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를 한번 되새겨보고 교훈을 얻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그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는 아닐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새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오늘 제가 그 사랑하는 처남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다 왔는데 바빠서 시간을 많이 못 내고 잠깐 걸어가면서 길을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인사동에 그 큰 그 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매형 이 교회 제가 아는 교회예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파송했던 자기보다 한 살 어린 분이래요. 유능한 분이고 실력 있는 분이래요. 인도네시아 와서 같이 사역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이 했는데 아마 그 뇌 쪽으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원의 뭐 수준이라든가 의료 체계가 다 붕괴됐으니까 치료를 못 받아서 갑자기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젊은 사람이 아직도 50대 중반인데 그 똑똑한 사람이 헌신까지 했는데 무슨 뭐 순교를 당하는 뭐 그것도 순교라고 하겠지만 이게 병들어 죽었느냐?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부담이 되고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나는 그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천국에 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행복해. 그리고 그 사람이 하신 사역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하라고 부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성전에 그 문이 무너져 내려서 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제자들이 와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죽었나요? 예수님 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랬다.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아멘입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아멘입니다. 내가 힘들지만 아멘입니다. 내가 어렵지만 아멘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면 이 믿음은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도로 완성된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어요. 근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제가 주일에 설교했죠. 기도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큼 기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태반입니다.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 많아요. 그럼 시간을 내놓고 기도를 했느냐? 5분 이상 못하는 사람이 통계를 안 내봐도 허다할 겁니다. 10분이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천연기념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믿음은 기도로 완성되고 그래서 기도로 완성될 때 이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오로지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것뿐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시간도 정성도 중심도 다 쏟아붓는다. 그게 오로지거든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기도에 대한 4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기도를 할 때 베드로도 그랬지만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경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네, 그 사람들의 기도는 이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홀로 기도해도 오로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더불어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함께 하는 기도. 이거는 장소에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여서 여러 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도회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그럼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우리가 각자의 문제 때문에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지만 공통의 기도 제목 마음으로 하나 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여 임하시기 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역사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곧바로 해야 될 건 뭡니까? 죄에 대한 기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환경과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과 또 내가 여러 가지 비영적인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를 끼쳤다, 죄를 졌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개인의 기도겠지만 세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항상 성령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성령 없이 어떻게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고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의 권능 없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성령 없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에서 그런데 보세요. 120명 보잘것없는 사람 마음으로도 하나 되지 못한 사람 근데 성령이 임하도록 저들이 그때 처음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했어요. 같은 기도를 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일어난 많은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더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개인의 기도가 있었죠. 두 번째는 더불어 하는 기도가 있었죠. 세 번째는 뭐였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 그러면 네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더불어 함께하며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렵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이쁜 기도예요. 더불어 함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마음을 같이한 게 뭡니까?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들의 개인적인 삶을 왕성하게 하셨다. 이건 6장 7절에 교회를 왕성하게 하신다는 건 뭡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건 뭘 전제하냐? 성도들이 잘 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그게 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마음을 같이 더불어 같이 기도하는 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오로지를 못하냐면, 여러분 이 오로지에도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이게 전제예요. 세 가지.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것,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오로지가 그걸 전제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를 아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무엇을 하실 수 있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그걸 아는,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전제, 오로지 두 번째 전제, 믿느냐 이거예요. 믿느냐. 알아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붙잡아야 돼요. 내 하나님으로. 그 믿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세 번째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단계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만이 인생의 해답입니까? 그러면 세 번째 그 단계에 대한 질문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이걸 깨닫고 여러분의 해답은 어떤 해답? 부족하구나. 그럼 이거를 부족한 관계를 부족하다 평가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죠. 해결해야죠. 그러면 어떤 겁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못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두 번째는 못 믿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왜 내가 앞서느냐? 완전히 못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과의,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절대 너 포기하지 않는다. 특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평가했어요. 그러면 오로지 기도하는 거 외에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서 오로지, 그럼 이 오로지는 처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역사의 최고 그리고 유일한 주권자로 믿고 확신할 때에 오로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뭐라고 그랬죠? 기도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500명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 몇 명이냐? 120명이에요. 380분 어디 갔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없었고 하나님이 정말 자기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10일을 못 버티고, 어떤 이유도 열흘을 못 버티고, 열흘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아무리 바빠도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안 되면 문제가 크면 5일이라도 10일이라도 정말 성령을 구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명처럼 끝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오로지를 못하느냐?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고 내 문제의 해답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마음을 같이 하지도 않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엘로에 하샤마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가장 높은 하나님, 유일한 살아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로지를 왜 우리가 못하냐면 이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기 위해 능력을 행하시고 계시며 모든 상황과 사람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 아이고 하나님이 아신다면 왜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그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두 번째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사람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의 문제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누가 바뀌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이 바꾸신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누가 바꾸세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온전히 전념했더니 뭐가? 교회가 완성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여러분 인생이 완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황과 사람을 바꾸려면 누구를 먼저 움직여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어려워요? 아니에요. 조금만 힘쓰면 오로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그 주권에 따라 반드시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사람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는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해도 며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많을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신 거 봤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모든 상황을 하나님 바꾸시는 걸 봤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사람이라도 하나님 바꾸십니다.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분명합니다. 왜 안 쓰십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목사인데 왜 나를 안 쓰세요? 목사 많아요. 김낙균보다 훌륭하신 분들 몇십만 번 될 겁니다. 목사님 중에도. 하나님은 뭔지 지푸라기 하나 가지고도 나보다 더 위대한 종들을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위대하지도 않지만 나보다 1000배, 10,000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써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던질 때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우리 훌륭한 집사님들이 오셨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훌륭한 집사님들 많아요. 더 훌륭하신 분은 권사님 중에서 내가 최고의 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빨리 손 들었다 내리세요. 너무 빨리 드셔서 내가 못 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깨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서 나와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내게 맡겨주신 사업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멋있게 사용하고 하나님 이름 드러내고 싶어요. 그 눈물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주관하사 여러분 때문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가 만드신다고요? 마르고 닳도록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명예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내 미래를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바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에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답, 오로지 기도에 힘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이유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고 기도뿐이다, 기도로만이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어떤 문제와 목표와 목적이든 오로지 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도행전이 무슨 행전으로? 성령 행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했다고 그랬죠, 신학자들이. 그 성령 행전은 무슨 행전으로? 기도 행전으로. 왜 하나님이 사람을 안 쓰십니까? 오로지 기도 행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영상을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 난 참 행복했습니다. 인사동의 장인어른 작품만 갖다 놓고 처남한테 다 맡기고, 네 아버지 일은 네가 해라. 난 내 아버지 일하러 온다.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4시 반 정도 되더라. 우리 집사님 우리 해주신 에어컨 탁 틀어놓고, 주여, 우리 김희석 권사님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저 좋은 스피커, 첼로 찬양을 틀어놓고 3시간이 금세가더라. 눈 한번 감았다 떴는데 3시간.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즐거워.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데 사는데 이 목사는 얼마나 행복하고 복받은 거야.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호화라고 하면 여러분도 오해할까. 누구를 움직이셔야 합니까? 내가 이 방송이라 얘기하지 않겠어요. 손으로 하나님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을 움직이세요. 아멘. 하나님을 움직이세요. 아멘. 하나님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을 움직이세요. 이 영상 보고 시비 걸 사람이 그냥 없어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을 움직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움직여봐라. 그 비결은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성경이 쫙 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어요? 청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청년이 요즘 어디 있나요?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특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로지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근데 저는 최근에 좀 바꿨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난 가슴에 더 와닿아. 아버지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이름을 쫙 요새는요 많이 하니까요 머리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입이 돌아요. 그래서 내가 입이 돌아가는 거 보고 은혜가 받아. 여기서 생각 안 했는데 막 입이 돌아. 이름이 나오고 다 나와요. 한마디 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마지막 이제 내년이면 60. 우리 집사람이 올해 60이라고 그러지 말래. 내년으로 만 6월 8일 되면 60 되고 올해까지 59세인데 하나님, 남은 인생 꿈이 있습니다. 김낙현 목사가 사람들 앞에 정말 기억되고 싶은 게 있다면 김 목사 말년에 오로지 기도하는 목사. 아이고 기도 다 하더니 기도하다 죽었다. 여기서 끌어내려면 우리 김성민 집사님 힘드시겠지만 그런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결론을 내릴게요. 오로지 하고 계십니까? 오로지 하세요. 오로지.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로지는 그냥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처음엔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사 다른 잡다한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만 남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는 그래 네가 기도하면 내가 움직여줄게, 기도하면 내가 영광을 거둘게, 기도하면 너를 사용해줄게, 기도하면 네가 기도하는 사업과 자녀들, 남편, 부인 다 사용해줄게. 여러분 그 역사를 말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내셔서 교회가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더하고 교회를 맡겨둔 제사장들이 다 변하여 이 도회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영상 꺼주시고요. 여러분